얼마 전에 EBS 방송에서 미래의 교육에 대한 강연을 해서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4명의 교육학자들이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 중에 폴 킴이라는 교육공학자의 강연이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의 공학자라는 직함이 특이하기도 했지만 내용도 아주 신선했습니다.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세상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누구나 전문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교육의 방향은 지식의 양보다 창의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창의성은 질문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인재는 지금까지 없었던 창의적인 질문, 가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성취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폴킴 교수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총 6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약자로 6C, 6가지 C 항목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C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이고요. 두 번째 C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입니다. 세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C는 컬래보레이션, 협동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C는 컴패션, 동정심,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C는 커미트먼트, 책임감, 헌신입니다. 폴킴 교수는 미래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C 항목,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에 따른 책임감과 헌신이 삶의 동기가 되어 나머지 4개의 덕목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덕목을 또 하나 말하는데요. 좌절하는 순간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폴킴 교수의 강연을 시청하면서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강연도 참 좋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강연의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움의 방식이 더 치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성인이 90세까지 평생 교육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들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배움이 없으면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깨닫지 못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역량을 다 발휘하며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배워야 성장하고 타인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 수 있는지 어린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배움의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없는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지나왔습니다. 뒤늦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이 어린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아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성경 말씀대로 12살이었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똑같이 배움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기에 배움을 통해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은 완벽한 배움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배우셨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듣고 묻고 그리고 47절을 보면 대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움은 제일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배움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올바로 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면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흘려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타인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올바른 배움은 끝까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도 상념에 빠지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문득 떠올리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일까? 매 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영어 선생님이 꼭 시험 전주가 되면 교과서를 펴라고 말씀하시고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밑줄을 그었고 친구들도 밑줄을 그으면서 대부분 다른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시험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영어 선생님이 밑줄을 그으라고 하시면 반 친구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왜냐?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의 답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인생의 성장과 성취가 이 말씀 안에 달렸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으로 삶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배움은요, 듣고 나면 반드시 묻는 과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배움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들었을 때는 이해하겠는데 막상 해보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일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폴킴 교수가 21세기 인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질문이라고 했어요. 높은 수준의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질문만 하면 먹고 사는 것 이외엔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지만 먹고 사는 이상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높은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안 되는 지점과 반드시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공감하시며 도움을 주시는데 왜 나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미움 안에 갇혀 있을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지금도 주저하고 있을까?
지금 나의 내면이 어떤 상태이기에 이처럼 예수님과 괴리가 있는 것일까? 우린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배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들은 것에 대해 치열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 안 되는지, 말씀한 대로 해봤는데 왜 안 되는지 우린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에 필요한 답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 사람은 필요한 답을 얻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배움의 세 번째 단계는요,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성장과 성취를 이룬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에게 그 어떤 답을 주지 못해요. 그 어떤 답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질문하는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부터 올바른 배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인생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올바른 배움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인생을 구원하고 그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된 경험이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회복과 그 기쁨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없다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배움은 잘 듣고 좋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로 배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배움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쁜 상황도 언제든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묻고 답을 찾았음에도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난 것이죠. 실패하고 절망하며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되면 지금까지 모든 배움의 과정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4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이 자란다는 말은 올바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사람과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하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강해진다는 것을 외적인 건강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강한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강한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강해도요,
사람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재능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요, 역경과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필요한 힘은요, 회복 능력이에요. 육적인 회복 능력, 영적인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회복 능력이 강해도, 영적인 회복 능력이 강해도 육적인 회복 능력이 약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픈데 뭘 합니까? 깨달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육적인 회복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영적인 회복 능력이 너무나 취약하면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능력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영향을 받게 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초라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전혀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성장이 그대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또 공동체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모든 공동체는 언제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 능력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갈라지고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침체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침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되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질문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질문들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대답을 찾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의 과정은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약해진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확고해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더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 능력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회복 능력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는 과정으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삶엔 활력이 생기고 무엇인가 도전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또한 생겨납니다. 새로운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능력이 있으면 어떤 절망과 역경, 한계를 만나더라도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지혜가 충만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결이 달라요. 지식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는 지식만 얻으면 금세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합니다. 예전에 한 여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돼서 시댁에 가면 아랫동서를 만나게 되는데 아랫동서를 보면 너무 밉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랫동서 왜 이렇게 밉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늘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아랫동서는 절대로 설거지를 안 하고 꼭 시어머니와 수다를 떤다는 거예요. 더 속상한 것은 얄밉게 설거지를 안 하는 아랫동서를 시어머니가 더 예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서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화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문제의 본질은요, 설거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여기는 집사님의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불편해하면서 다가오지 않고 부엌에만 있는 며느리가 서운한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면 답도 엉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통찰하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지혜는 한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0절을 보면요,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강하여지다, 끝으로 충만해지다. 이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자라다라고 한 동사, 성장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능동태 동사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묻고 대답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능동태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강하여지다, 충만해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수동태 동사예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묻고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소중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며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